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20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 그 지난주에 그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을 외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네, 예수님 믿을 때 우리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는 무엇이었죠? 무엇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어떤 분이셨죠? 성령님. 그렇죠. 네,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이제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올리브산은 우리가 익숙한 이게 감난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좀 이따 나누겠지만 말씀 먼저 읽고 나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2절. 예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네. 근데 그 네모 가로로 되어 있는 곳은 그 요한복음 이제 7장 53절부터 8장 11절인데, 어떤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새번역 성경 개역 개정에는 이제 8장으로, 요한복음 8장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본마다 이렇게 기록된 위치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어떤 사본에는 누가복음 21장 38절 그 다음에 들어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가로를 쳐놓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때는, 장소는 예루살렘 맞습니다. 예루살렘이지만 시간상으로는 요한복음 7장과 이어진다고 보장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내용과 8장의 내용이 시간상으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사본으로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거기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이해하면 좋고요. 그렇지만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내용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볼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때가 아니었으니까 어느 때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가 그 근처에 있는 올리브산, 감난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아침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늘 그렇듯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셨겠죠. 그때 3절 4절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잡히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우리 여기에서 알려주는 것은 간음하다가 발각되었구나.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 사람들은 이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끌고 왔어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을까? 예수님을 잡을 덫을 놓기 위해서 끌고 온 거예요. 서로 짜고서 그렇게 이런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볼게요. 8장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질문을 합니다. 쉽지 않은 선택을 요구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이 여자는 당연히 여기 써있죠.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 이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행하신 것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행하신 것을 부정하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자를 보호하시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알 때 한 명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어때야 되죠? 엄격하게 순결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주장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겠죠. 선지자가 뭐 저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목표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그들 각자의 제목을 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에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신뢰받는 사본들을 통해 볼 때 이건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무엇을 쓰셨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하며 이 판결을 강요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시고 그저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는 거예요.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의 판결 강요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그들이 다구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사람들이 판결을 강요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한마디를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예수님이 이 한마디의 말은 간음하는 현장에서 여인을 붙잡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흥분해 있을 거예요. 흥분해 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일시에 차분하게 가라앉혀 줍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아요. 스스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의롭다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설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두운 죄가 밝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종교적 양심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선하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마음으로 판단하고 증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우리 역시 조금 덜 악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서 그리고 나서 8절 9절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그리고서 예수님은 그냥 다시 땅에 무엇인가 쓰셨죠. 그랬더니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났대요.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언급했을까? 나이가 많음이 들수록 인생의 삶 가운데 뭐가 더 많을까요? 죄가 더 많죠. 묵상하면서 그래. 더 많이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 먼저 양심상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겠죠. 돌을 내려놓고 떠나가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한 명, 두 명 자기 양심을 바라보며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도 무엇인지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바르게 깨닫고 확 와닿았을 거예요. 마음속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가늠하던 여자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인데요.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 쭉 살펴봤잖아요. 요한복음 안에 있는 내용인데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는 38년 동안 병들어 있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5장 14절인데요.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8장 11절과 5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직접 만난 사람들은 정말 더 우리들도 복되지만 그들 굉장히 복된 사람들이죠. 실질적인 용서와 치유의 은혜를 생생하게 그들은 피부로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11절에서도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주님이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니까 우리 또 죄를 져야 된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을 때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해서는 우리의 의지도 필요해요. 우리 의지를 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죄로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맛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언젠가 우리가 떠나게 될 텐데 우리가 떠난 이후, 죽은 이후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시는 부활의 때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천국에서 그 영원한 은혜, 그 영원한 사랑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듯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시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부터 8장 12절부터 우리 또 20절까지 같이 볼 텐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이렇게 12절부터가 뭐냐면 그 요한복음 7장 52절 그 니고데모의 변호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어진다는 거죠. 12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계획이 이제 실패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7장 내용이 기억이 나죠? 그러면서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이제 증거하십니다. 8장 12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우리는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문 속에서 자신 스스로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모든 사람은 어둠 속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을 벗어나 생명의 빛,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죠, 그들은. 13절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당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증언하니까 참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신명기 17장 6절, 신명기 19장 15절을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율법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17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죽일 수 없으며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19장 15절에는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이 참되다면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그 증인이 참되다고 그들은 인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혼자 증언하니까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8장 1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의 증언은 참되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실 수밖에 없죠.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니까 참되지 예수님은 한 사람이 그냥 인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지 않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은 참됩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서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사람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지금 하고 있다. 즉 육체적 겉모습, 그들의 전통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런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지금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바리새인을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그들의 교만함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만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뭘 판단하거나 재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지금은 단지 가르치기만 할 뿐인데 바리새파 너희들은 판단할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여기면서 교만하게 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인데 16절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함을 잠재우시기 위해서 만일 자신이 심판하시면
그 심판이 왜 참된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심판이 참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심판이 참됨을 증언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에도 맞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시에 같이 증언하고 계시니까. 사실 그들 앞에 그렇게 그렇게 내가 심판한 심판이 참되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떤지 봅시다. 19절에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하여튼 끝까지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몰랐을까요? 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알았다고 생각해요.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도 누군지 너희가 모른다.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어쩌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잘 모르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의 역사가 오랜 시간 흘러가면서 지금 기독교의 문화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것들보다는 팀켈러 목사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도 썼거든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차분히 이해하고 배워나가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영원한 생수가 흘러넘쳐나는 우리 배에서 그 생수가 흘러나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아직 예수님이 잡히실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계획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분노하면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떠나갔죠. 그리고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말씀 모두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인류는 어두운 죄 가운데 갇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또 선포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 제물로 자신을 드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어두운 죄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덜기 중에서 6월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과 부활절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잘 기념하여 지키기 위해서는 6월절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요. 그 6월절은요, 출애굽기 그 12장 1절부터 20절에 의하면 그 한 해의 첫날 보름에 시작됩니다. 그 유대인의 한 해 첫 달은 그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그 24절기 춘분에서 시작되거든요. 춘분은 24절기 중에서 이렇게 낮과 밤이 이렇게 같아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는 이제 봄이 시작되는 때이기도 하고, 올해는 3월 21일이 춘분이었어요. 이거 음력으로 3월 21일. 양력으로 3월 20일인데, 음력으로 따졌을 때 춘분이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음력으로 따지기 때문에 매년 양력으로 날짜가 달라져요, 춘분이. 유대인들의 6월절은 그 춘분이 지나서 시작되는 첫 보름달이 뜨는 그 보름달이 뜨니까 이게 만월이라고 하거든요. 그 만월에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저녁에 이제 시작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유대인의 하루 계산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하루 계산법은 해가 진 후 밤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이 예수님께서 6월절이 시작되는 첫날 저녁, 유대인들의 6월절 식사를 시작하는 그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최후의 만찬을 한 그 밤에 잡히셨고, 다음날 오후 4시경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부활절은 유대인의 6월절 첫날 이틀 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계산법을 가지고 부활절을 지켰던 데가 있어요. 그 어디냐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그 동방교회가 있거든요. 이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옛날에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 그 동방교회에서는 이날을 계산해서 부활절로 지켰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부활절을 지키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누가 죽였죠?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결정에 따라서 부활절이 자주우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절기에 따라서 부활절이 정해지니까 이 유대인들이 6월절을 매년마다 이제 정하거든요. 그 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 기독교에서. 유대교가 그렇게 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에서는 이렇게 불편함을 그런 거 느끼기 시작했고, 서방교는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이 6월절 언제 정하든지 그 관계없이 춘분은 다 똑같으니까 춘분 후 첫 보름달이 뜨는 만월 그 다음에 오는 일요일을 부활절로 지키자 해가지고 지금 이제 부활절이 매년마다 저희들 달라지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부활절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동방과 서방이 이렇게 서로 이제 다르게 부활절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그 교회 회의가 이제 로마 시대에 있었거든요.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서방교회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춘분 후 첫 보름달이 뜨는 만월 다음에 오는 일요일 날 부활절로 지키자라고 결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저희 이제 그 카톨릭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그날을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 6월절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왜 6월절일까?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려오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 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없는 1년 내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나흘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서 함께 먹어야 한다. 먹는 게 등장하죠.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둬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기념해야겠죠.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렛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너희는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렛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 두 날에는 너희 각자가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이 아니면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바로 이 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첫째 달 열나흘날 저녁부터 그 달 20하룻날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이래 동안에는 너희 집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룩 든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외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누룩을 넣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한다.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이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의 날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기둥과 문 위에 바르고 고기를 먹어야 했어요. 그래야 밤에 다가오는 죽음이, 하나님의 치심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매년마다 기념하여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유월절에 그 시작되는 첫날에 제자들과 함께 모이신 거예요. 하지만 그 유월절은 아주 특별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랬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은 유월절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시기 전 유월절의 시작을 알리는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념하여 지켜야 되는지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금방 보신 말씀처럼 무교병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에서 빵을 나누는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온몸이 찢기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에서 나누는 포도주를 통해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먹고 마십니다. 성찬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약속을 예수님은 실행하셨고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죽음을 삼켜버리시기 위하여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영생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양식을 먹는 우리는 마지막 부활 때에 썩지 아니함과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될 거예요. 물질적인 떡과 잔이 우리 신체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 영혼에 힘과 생명을 주는 유일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마음에 모신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성찬의 신비한 양분으로 인해서 능력과 생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단지 이 성령의 내적 감화 정도를 이렇게 받는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비밀한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얻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성례의 약속을 효과적으로 우리 안에 실현하시는 분이십니다. 표현되어지는 그 증거에 의해서 참된 의미의 실체를 제공해 주시고 드러내시고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증거하시고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객관적인 이런 성례의 거행과 그리고 주관적인 그 성도의 감화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계세요.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주님의 약속을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는 사람만이 성령님의 비밀스러운 힘으로부터 그분과 하나 되어 영적인 먹음을 통해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먹음이 영적인 먹음이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참되고 실제적입니다. 예수님은 실체적 육체로 우리 영혼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떡을 먹었으나 다른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떡을 먹었다.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가룟 유다는 주님이 이렇게 나누신 그냥 떡을 먹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대로 그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찬에 참여할 때 참된 의미대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 떡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그냥 물질적이지만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또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성찬의 신비는 있잖아요. 그냥 이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 경험은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깨달을 때 이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께 받은 은혜대로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동시에 이웃을 향한 사랑과 화목과 평화를 고백하게 돼요. 고린도서 10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눠 먹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자라가는 거룩한 잔치입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주님께 헌신의 기도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